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특히 이곳은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며칠 전에 지냈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는 큰 음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본문은 심판받을 큰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난해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와 지난날의 인류 역사와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여 보면 어렵지 않게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큰 음료의 정체에 대하여 답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보았듯이 많은 물은 이 세상을 지칭하고 이 음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가지의 제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50장, 51장에서 보면 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으로 말씀하고 있고, 큰 음녀는 타락한 종교, 즉 교권주의이고, 큰 성 바벨론은 상업주의 또는 물질주의로 이 상업주의의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속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7장, 계시록 17장은 큰 음료인 타락한 종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다음 장인 계시록 18장에는 상업주의인 우리가 이것을 자본주의라고도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을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두 여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오늘 본문의 17장에는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을 탄 이 여인은 타락한 교권주의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고, 또한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만 보면은 이 사리 판단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이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라보면 그 실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또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을 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도구인 교권주의와 상업주의의 실체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것들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에베소서 2장 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보여주는 붉은색, 즉 자주색의 자줏빛을 입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언급된
세상을 지칭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탔다는 것은 정치적인 힘과 연관된 교권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이 존재가 어,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즉 이 큰 음료가 탄 짐승은 다시 살아나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며 오늘날의 교권주의의 실체는 역시 로마라는 호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또한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그러한 그 타락한 교회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또한 세속적인 권세를 추구함으로 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고 지금도 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가 주를 이루는 중남미나 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아주 그 정치에 깊이 관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기 예수만을 강조하고 있고 그 우상의 실체를 어머니라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고 있는 교권주의의 대표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며 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계시록 17장 8절은 음료와 짐승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즉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라는 역사적인 흥망을 의미하는 한 제국의 세력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는 이 사라진 것과 같은 존재의 이름을 입고 이 사라진 존재의 이름을 업고 세상을 의미하는 많은 무리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녀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 위에 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본문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군림하는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며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도 있고 즉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일곱 머리라는 일곱 산이라는 이 존재는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연관된 일곱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애굽이고 두 번째는 아시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세 번째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넷째는 바벨론과 넷째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역시 메도 페르시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메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그리스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 있던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직 이르지 않은 제국은 부활할 로마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2절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열 왕인 열뿔이라고 말씀하는 이 열뿔은 부활할 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들로 구성됨을 의미하며 다니엘서 2장 4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다니엘 신상의 꿈에 나타난 그 신상의 10발가락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인 권세를 받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권세를 누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부활할 근거지와 또 이 열 나라들을 볼 때 지금의 상태라면 아마도 유럽 공동체인 EU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없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유럽 공동체인 EU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 상상을 저희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7장 16절에 의하면 종교적인 세력인 이 음녀는 정치적 세력인 이 짐승과 열 왕에 의하여 멸망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 하 9장 30절 이하에 언급된 우상 숭배라는 이 범죄를 이스라엘에 들여온 음녀 이세벨과 동일한 최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군림하던 음녀가 최후를 맞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17장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 말씀의 이해는 제가 이 말씀 시작하기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인류 역사의 지난날의 그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구약 성경에 언급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그 답이 바로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어떠한 상징적이고 어떠한 환상적인 그러한 막연한 추측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에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8장에는 저희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